예, 오늘은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증거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무로 인해서 빚어졌던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왜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어야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자, 이 본문에는요, 기독교회사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29절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같이 봅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얼굴 피부에 강채가 났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강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란이라는 말이에요. 카란 쓸까요? 얼굴에 광채, 카란이에요. 이게 이제 광채 빛나다 이런 뜻인데, 재밌는 것은 AD 5세기경에 출판됐다고 하면 안 되죠. AD 5세기경에 이제 만들어졌던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 카란을 케렌으로 해버렸어요. 이 케렌의 뜻은 뿔이에요, 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뭐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음을 케렌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카란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가타 성경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가타 성경을 가지고는 본문이 그 이마에 모세가 뿔이 난 것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교회사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일례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한 성당에 조각한 그 그림에 이 모세가 이마에 뿔이 난 형상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타 성경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미켈란젤로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 이 카란이라고 해서 광채가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얼굴에 뿔이 났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머리를 수건으로 가려야지 얼굴을 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광채라는 말이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광채라는 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광채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어떤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고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살필 것은 모세 얼굴의 광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짚어갈게요. 다시 이제 29절을 보면은 일단 지금 모세 얼굴의 광채는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그 산에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출애굽기 34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0일 금식하면서 계명을 다시 받은 거죠. 그때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난번 성경을 나눴던 것으로 배경을 살펴보면은 모세가 하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등을 봤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함으로부터 받게 된 빛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단 그래서 모세에게 생겨난 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함으로 일어서서 생겨난 이 영광의 파편으로서의 광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고 이제 아론과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죠. 왜 두려워했죠? 죄인된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신비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파편들을 지금 이 대면했을 때 느끼는 인간들의 두려움.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됐을 때 공포감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그 영광 속에는 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죠. 조금 더 풀이하자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가지는 영광. 지금 계속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생겨낸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전 존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빛의 광채를 따라 사실은 복음도 전파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31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을 예,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고 하죠.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과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물리적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와 그들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도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죠? 비유가 좀 우습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저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거리감을 좀 느끼시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한참 달려가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죠. 여러분들 너무 비유가 좀 그랬나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거리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간극이 존재해요, 반드시. 자, 3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지금 그래서 자기가 광채가 얼굴에 나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34절 35절 마저 읽고 해석합시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얼굴에 광채를 보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대함으로 얼굴의 수건을 다시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물어야죠. 여러분, 왜 굳이 얼굴에 수건을 써야 됐죠? 광채가 나면 더 좋지 않나요? 또 신비롭지 않고 뭔가 신비롭고 뭔가 뭐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빛난 얼굴을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얼굴에 수건을 써야 되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 나올 때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왔다고요. 왜 그래야 했냐라는 거죠.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다룰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3절부터 읽을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3절. 찾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왔죠?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14절에 또 이렇게 풀어요.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안 벗겨졌다고 했어요? 안 벗겨졌다고요. 그러니까 수건을 왜 썼느냐? 한마디로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자, 그냥 수건이라고 쓸게요. 수건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뭐라고요? 13절에서는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모세는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완고함이 뭐냐? 이런 거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올 때만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랬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면은 다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장차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말 그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주목해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서 엉뚱한 곳에 마음이 뺏길까봐 그런데 마음 뺏기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거기에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완악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 얼굴의 강체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자, 완고함이 뭐죠? 그러면 보세요. 그들의 완고함은 뭐죠? 지금 여기서 그들의 완고함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 이거 다 못 쓰겠네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난 그 광채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들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떤 그 신비적이고 초월적이고 어떤 이 기적에 가까운 그런 압도되는 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쫓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요 이런 거죠. 얼굴에 빛이 나면은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제 말을 듣다가 빛이 사라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야, 우리랑 똑같네. 그리고 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인간의 간악함이죠. 간사함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는 이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 그들의 완악함이 여러분들 그럼 사라졌더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는 여전히 완악함으로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오셨죠? 15절 1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지금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었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기계적으로 믿는다고요.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은 어떻게 해서만 벗겨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만 벗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할게요.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두려운 대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방 종교의 신들에 대한 관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묘사하고 있듯이 지금 15절에서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왜 모세가 수건을 벗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니들 마음대로 기계적으로 재단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건 바로의 완악함과도 똑같죠. 바로 왕을 갖다가 표현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 그의 완악함이죠. 왜 바울을 완악하다고 하죠? 보세요. 재앙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그때는 꼼짝없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손을 싹싹 빌면서, 그죠? 빌죠. 모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다. 제발 이걸 한 번만 살려다오. 이 재앙을 좀 거두어다오. 너희 하나님께, 너희 신에게 부탁해가지고 이 재앙을 거둬주면 내가 니들이 소원하는 그 소원은 다 들어줄게 이랬죠. 그래서 재앙을 딱 거두면 어떻게 되죠? 또 마음이 휙 달라졌죠. 눈에 보이는 재앙이 없어지니까 곳에 또 완악해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죠. 이게 바로의 완악함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뭐예요, 여러분들? 종교적이고 기계적인 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부심, 두려움 때문입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건 기계적인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이방신을 두려워하는 듯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100번 낫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전에 교회를 나오는 집사님이 예전 교회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다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반주를 하는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그 기도원을 이제 나오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고 하니까 그 기도원 원장이 자기가 나가면 저주를 하겠다고 하면서 막 저주에 대한 얘기를 쫙 해대는 거예요. 네가 여기를 나가면 이런 저주도 받고 저런 저주도 받고 뭐 하여튼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저주의 얘기를 쏟아내니까 두려워서 공포심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 말을 들을 땐 좀 그렇게 알아듣는 것 같다가 그냥 또 거기에 그 저주에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죠, 왜 하나님을 믿죠 하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라고 제가 설명을 하죠. 여러분, 물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장 못나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과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풍성한 생명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지옥이 없죠. 그곳이 지옥이 없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마치 기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인격적인 신이 아니죠. 비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불당에 가면은 부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비는 것과 똑같이, 그죠? 무슨 다른 종교, 이게 다른 종교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하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종교에 있는 신들을 찾아가서 그 신들의 신상이 크면 클수록 더 효험이 있는 거죠. 그 신들에게 열심히 빌고 지성을 드림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 종교들의 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고요. 그분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을 걸어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뭐 아무 짓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온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 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야 될 기도에 대한 변별력이 생겨나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놓고 기도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에 대한 변별력이 생겨나시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그죠? 너무 많이 나가지 맙시다.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렸던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기계적으로 믿는 완악한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그걸 못 벗는다고요. 그러나 그게 언제 벗겨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거 벗겨진다고요. 자, 16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 벗겨진다고요? 벗겨지는 때가? 예수께로 돌아올 때, 예수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식으로 하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얼굴의 수건을 벗긴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건을 벗은 것처럼 신약의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든지 그 수건을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죠?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참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1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보세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다 수건은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 이 주의 영광은 절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영광을 세상의 헛된 썩어질 영광과 자리를 바꾸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많은 성도들의 아우성이 뭐죠? 우리들이 치는 아우성의 대부분이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왜 세상에서 저는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도 좀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든가요?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가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뭐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뭘 못 이루어서 내가 뭘 시험에 쳤는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큼 그럼 대단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어떤 성공과 번영으로 인하여서 좌우될 만큼 흔들리는 것이 그의 나라의 정체성이던가요? 그럴 수 없죠. 이해 가시겠어요? 썩어질 영광의 눈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주의 영광은 다른 데 있다고요. 그의 나라의 영광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서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있죠. 여러분, 복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게 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관심 없어 하시고 나를 위해서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가장 비복음적인 생각이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형편없는 자리에 있고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복음의 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마인드라고요. 생각이라고요. 멘탈이라고요. 이건 멘탈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무슨 뭐라고요? 그거 심리학에서 여러분 정신을 바로잡아야 되고 멘탈을 바로잡아야 된다. 뭐 긍정의 힘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존재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존재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좀 더 크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그거예요.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와 자꾸 혼합시켜가지고 그 나라가 좋네 나쁘네 막 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그 나라를 오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내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준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언제나 성령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야 그거 그죠? 갑자기 그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거라고요. 우리는 늘 고백을 하잖아, 이 자리에 나오면.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가 된다고요. 잘 이기시라고요. 할렐루야. 네. 이 비유로 말씀을 정리합시다. 드라마에 보면은 배우들의 배역들이 있죠. 그죠? 그 배역을 소화해내야 되는 게 배우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배역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드라마의 배우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배역,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죠. 배역을 부여받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서 그래서 그 배역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때로는 참고 견디는 배역일 때도 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여러분들 다 어떡하죠? 대부분은 개고생을 하죠.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보통 그 악역을 맡은 인간에게서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그죠? 사기를 당하게 하고 그죠?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굳세어라 금수나 그 식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역할을 맡은 자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스데반의 역할을 맡은 자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세리 마태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부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도 물론 있죠. 우리는 그런데 전부 다 삭개오 역할만 맡겨달라 이거죠. 그래 하나님도 골치 아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맡은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그만큼 버겁다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요? 주인공은 그만큼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손님 1, 2로 나오면은요, 파티에 가서요, 맛있는 음식 먹고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게 끝이라고요. 안 그래요? 손님 1, 2는 그냥 그 화면상으로는 최고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수다 떨면서 멋진 옷 드레스 입고 폼 재고 있다가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개런티로 받는 것은요, 얼마 안 돼요. 주인공과 비교하면은요, 아마 수백 배도 넘게 차이 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수건을 덮은 자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얼굴에 수건을 벗은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파편이 우리 가운데서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이제 오늘부터 얼굴 계속 해가지고 여기 얼굴 빛나야지 해가지고 뭐 뿌리고 다니고 뭐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피부가 여전히 노화가 있고 여전히 여러분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저도 느끼잖아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제 피부와 제 모든 이 육신의 그 기능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좀 슬프긴 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빛나고 안 빛나고가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가 그 얼굴에 가리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얼굴에 영광, 광채가 난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얼굴에 광채가 난 것보다 그렇게 광채로 표현되고 있는 그 증표가 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물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의 상징이죠. 신비함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것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다 뭐만 본다고요? 표면만 본다고요. 겉만 본다고요. 기계적으로 믿는다고요. 좀 어떻게 초월적이었대. 어느 목사가 가니까 거기에서 기도원 가면은 거기 신령한데 병을 고친대. 주여, 진짜 금리빨로 변했대.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막 들려주신대. 진짜 속상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똑같은 목사지만 왜 속상한지 알겠죠. 사람들이 그런 데는 길을 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풀어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여러분의 귀에서 잊혀질 겁니다. 왜요? 내 본성상 여기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죠? 누가 고침받았대? 누가 뭘 했대? 그런데 기계적인데 뭘 성공했대? 인간의 어떤 욕심과 인간의 번영에만 눈이 열려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얼굴에 이 수건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과 영광이 대면하여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여기 17절 보세요.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자유의 영을 주셨다고요. 그치,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을 가야죠. 여러분, 이게 이게 뭐죠? 그거 마지막 예화로 마칩시다. 이걸로 마칠게요. 진짜 마칠게요. 보세요. 이방신들은 제가 메가멘논 얘기도 했잖아요. 그 어떤 존재예요? 이건 신경질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인간이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신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을 들여가지고 신의 진노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진노를 피해서 자기가 피해를 안 입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됐는데 왜 무당이 됐냐? 그 신이 너 무당 안 되면 네 자식에게 이 귀신이 들러붙을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무당이 됐다고 하죠. 그런 신이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